로마서 1장 1절 읽습니다. 오늘부터 수요 예배 시간에는 로마서를 차근차근 읽어 나가겠습니다. 아마 한 2달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로마서를 보통 속도로 읽으면은 40분 정도 걸립니다. 40분에 한 번 읽을 수 있는 로마서가 세계 역사를 몇 번이나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역사를 변화시키는 책, 역사를 만드는 책, 그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역사를 변화시키는 책, 영어로 표현할 때는 History Changing Book. 로마서는 수차례 세계 역사를 변화시켜 온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또 역사를 만드는 책, History Making Book. 로마서가 어두운 역사를 밝은 역사로, 절망적인 역사를 희망의 역사로 변화시킨 수차례 역사적인 사건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성경학자는 만일에 지상에 로마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훨씬 더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을 것이다. 훨씬 더 절망적인 세상을 살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이 다 중요한 책이지만은 로마서가 가장 중요한 핵심에 속하는 책입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란 말은 사람 예수입니다. 예수란 이름은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붙여준 이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리스도입니다.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대상은 예수만 믿으면 사람이신 예수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만 믿으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만 믿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를 하려면은 사람이신 예수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함께 믿어야 바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대답하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게 정답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생략해서 예수 믿습니다, 혹은 그리스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굳이 따지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정답이라는 것, 자, 마음에 새기고 계속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종이란 말은 헬라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고 그릭 랭귀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히브리어 랭귀지. 그래서 헬라어로 종이 두로스입니다. 두로스. 예수 그리스도의 두로스 바울은, 이때 두로스는 주인에게 생사여탈, 목숨까지 기꺼이 바치는 모든 권한이, 죽고 사는 권한이 주인에게 있는 종이 두로스입니다. 주인의 뜻에 따라 죽으라면 죽고 불구덩이에도 들어가라면 들어가야 되고, 이게 두로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두로스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란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아포스리 사도라는 영어 단어인데 그 말의 정확한 의미는 보냄을 받은 자, 사도란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바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보낸 겁니다. 그게 사도입니다. 사도. 사도란 말의 의미 아셨지요? 영어로 아포슬, 보냄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종을 택해서 보냈는데 바울입니다. 택정함을 입었으니 선택되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되었다. 그 뜻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의 내용은 갑자기 드러난 것이 아니다. 저 구약시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고 예언되고 그렇게 된 끝에 나타난 복음입니다. 구약 성경에 미리 수천 년, 수백 년 전부터 선포되어진, 예언되어진 약속이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새로운 약속이 신약, 옛 약속이 구약, 약속의 책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 옛 약속은 구약, 새로운 약속은 신약. 그런데 16장으로 이루어진 로마서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이런 경우를 키워드 그래요. 키워드. 키는 열쇠지요. 워드는 말씀. 로마서를 대표하는 키워드.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성경 66권 각 권이 각 책마다 대표로 뽑을 수 있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은 3장 16절, 누가복음은 19장 10절, 이사야서는 53장 4절 5절. 그 책의 키워드가 됩니다. 로마서의 키워드는 어디라 그랬습니까? 1장 16절 17절. 그런데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강력한 힘이 있는 말씀이어서 세계 역사를 몇 바퀴나 바꾸게 된 아주 능력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 여러분 다 찾아서 1장 16절 우리 한번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 말하기를 자기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보냄을 받은 자, 아포스톨 사도로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자랑한다. 왜냐?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의 능력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복음의 능력을 네 가지로 손꼽습니다. 물론 네 가지 외에 7가지, 10가지 말할 수 있지요. 대표적으로 복음의 능력을 네 가지로 손꼽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건 잊어버려도
복음의 능력 네 가지 꼭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첫째, 16절에 기록된 대로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믿는 자를 구원받게 하는 능력, 구원의 능력. 두 번째는 병든 자, 약한 자, 상처받은 자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 복음의 능력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도 일으키셨고, 복음의 능력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치료했습니다. 병든 자, 약한 자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능력. 세 번째는 낙심하는 자, 절망하는 자, 좌절하는 사람. 아, 내 인생은 끝났다. 내 인생은 절망이다. 이럴 때 복음의 능력이 심령에 들어가면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게 하는 능력입니다. 요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자살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많지요. 그 사람들이 정말 자살하기 전에 복음의 능력을 접했더라면은 자살이 아니지요. 절망과 좌절과 낙심하는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면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게 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의 네 번째가 뭐냐? 서두에 말한 것처럼 역사를 만드는 능력, 히스토리 메이킹 파워, 역사를 변화시키는 폭발적인 능력, 히스토리 체인징 파워.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능력이란 말을 우리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능력이란 말이 성경 원문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두나미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둘이 있습니다. 두나미스 능력에서 나온 영어 단어 둘을 이해하면 복음의 능력을 균형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헬라어 두나미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 둘 중에 첫째는 뭐이냐?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마이트, 두나미스 비슷하지요? 다이나마이트란 말이 바위를 깨뜨리고 산을 무너뜨리고 빌딩을 무너뜨리는 다이나마이트의 폭발적인 그 힘, 그게 두나미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심령에 역사하면은 정말 깡패가 변해서 전도자가 되고 인생 밑바닥에서 절망하던 사람이 위대한 전사가 되고, 그게 복음의 능력,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의 대표적인 분이 다이나마이트 같이 변화가 돼서 위대한 종이 되는 선배 목사가 계시는데 김익두 목사라는 분입니다. 일제시대에 평양 깡패를 했습니다. 얼마나 장날되면 못된 짓 했는지 옛날에는 5일장이 있었습니다. 돌아가면서 5일마다 장이 섰는데 시골에서 평양에 무슨 고추나 팥이나 팔러 오는 농사꾼들이 그 자기 팔 물건을 머리에 지고 어깨에 메고 오면서 마을 선앙당 입구에서 빌었다 그래요. 신령님 오늘 평양장에 가서 기믹도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장날마다 막 행패를 부리고 시골에서 가져온 뭐 팔로 온 걸 뺏어가지고 막 행패 부리고 기분 틀리면 막 헤딩해서 막 이빨을 부러뜨리고, 이러니까 평양장에 오는 선량한 농민들이
산신령님한테 빌었다는 거 아닙니까? 신령님 오늘 평양장에 가서 기믹도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 정도로 이 악한 사람이랬는데 미국 선교사의 전도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뭐 이 서양 귀신이 뭐라카나 하고 막 들이박을라 했는데 선교사가 싱긋이 웃으면서 형제여, 당신이 그래 삶은 멸망길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소망이 있습니다. 전도를 했어요. 그럴 때는 막 화를 내가지고 이 코제이가 한참 맞을라 하나 하고 막 주먹을 휘둘러 했는데 선교사가 겁을 안 내고 씩 웃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서 잠들기 전에 선교사의 얼굴이 생각나고 그 말이 생각나는 겁니다. 이 길로 가면은 멸망길이다. 예수를 믿어야 소망이 있다. 마음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위대한 목사가 됐습니다. 초대교회 큰 부흥을 일으킨 목사님이 됐습니다. 김익두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런 경우가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이. 그런데 복음의 능력에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폭발적인 산을 무너뜨리고 바위를 깨뜨리는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그와 대조가 되는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다이나믹. 그 두나미스 능력에서 다이나마이트도 두나미스에서 나오고 다이나믹도 두나미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인데 다이나믹은 뭐이 다르냐?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나무가 보이지 않게 자라듯이 보이지 않게 자라는 날마다 생활 속에서 자라는 어린아이 자라는 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몇 달, 몇 년 뒤에 보면 확 큰 거예요. 보이지 않게 자라는 이 다이나믹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다이나마이트처럼 팍 터지기만 하면 위험하지요? 가정주부가 성령 받아가 설거지 하다가 자꾸 다이나마이트 터지면 그릇 다 깨뿌리고 뭐 곤란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다이나믹하게 조용한 가운데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능력이 다이나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라면서 성령의 다이나믹한 능력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인격이 자라고 성품이 변화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두레학교의 학생들, 우리 두레교회 성도님, 두레마을 가족들은 성령님의 다이나믹한 능력 속에서 봄에 태양빛이 겨울에 얼었는 땅을 녹이듯이 나무가 보이지 않게 자라듯이 어린아이들이 보이지 않게 자라듯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렇게 영적으로 자라고 성숙되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걸 성령의 열매 맺는다 그래요. 성령의 능력이 다이나믹하게 보이지 않게 서서히 우리 영혼을 순화시키고 성품이 좋아지고 꿈을 가지게 되고 그런 과정이 성령의 열매 맺는다 하는데 성령의 열매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을 열매장이라 그래요. 갈라디아 5장에
22절 말씀. 갈라디아 5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열매장. 근데 갈라디아 5장에는 열매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 서로 반대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열매는 육체의 열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자,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봅니다. 육체의 열매부터 나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건 육체의 열매.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에서 떠난 사람들이 맺는 육체의 열매. 그런데 22절부터 크리스찬들이 다이나믹한 성령의 능력 속에서 맺어가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차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속사람이 사랑에서 절제까지 변화되는 것을 EQ라 그래요. EQ. 그동안에 IQ 높으면 좋은 줄 알았는데 IQ는 높아도 EQ, 성품, 가슴.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가슴이 인간성, 휴머니티, 성령의 열매를 못 맺으면은 머리는 좋은데 성격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요. 그죠? 그걸 9가지로 말하는 겁니다. 이걸 EQ가 높다 그러는데 EQ가 낮은 사람의 특징이 3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EQ, Emotional Quotient 그래요. 감성지수. EQ가 낮은 사람의 특징 3가지를 말할 테니까 여러분 중에 나는 어디에 해당하느냐 자신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EQ가 망가지고 낮은 사람 첫째, 참을성이 없어요. 조급해가지고 참을성이 없어. 끈기가 없어요. 둘째, 화를 잘 내요. 미스터 핏대라 그래요. 화를 벌컥벌컥 내고 여자도 자꾸 짜증내고 화를 잘 내는 게 EQ가 망가진 거예요. 3번째, 인간관계가 좋지 않아요. 사람을 오래 사귀지를 못해. 사람을 꾸준히 친구로 사귀고 도와주고 화평하게 지내야 되는데 EQ가 망가지면은 오래 사귀지를 못해요. 좀 사귀다가 헤어지고 서로 흉보게 되고 이게 EQ 나쁜 사람이에요. 자, EQ 나쁜 사람의 특징 3가지.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잊어버렸어요? 첫째 뭡니까? 참을성이 없어. 둘째 뭡니까? 화를 잘 내. 이 중에 미스터 핏대 없어요? 3번째 뭡니까? 인간관계, 릴레이션십, 관계를 잘 못 맺어요. 그런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IQ 나쁜 건 자기가 못 고쳐요. EQ 나쁜 것은 고칠 수 있어. IQ는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훈련을 통해 조금밖에 못 고치는데 EQ는 자기의 노력과 주위의 도움으로 망가진 EQ를 고칠 수 있어요. EQ를 고치는 걸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성령의 열매 맺는다 그래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9가지.
사랑에서 절제까지. 이 9가지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심리학으로 학문적으로 말하면 EQ가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성격이 개성이 강해도 개성이 강한 걸 뭐라 하는지 아세요? 개떡 같은 성질이 개성이 강하다 그래요. 지성이 높다면 지랄 같은 성질을 지성이 높다 그래요. 개성과 지성을 갖춘 사람들 있지요?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을 닮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EQ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 망가진 EQ를 회복하는 것을 영적으로는 경건의 훈련이라 그래. 훈련을 통해서 성품이 바뀌고 참을성이 생겨지고 화를 벌컥벌컥 내던 사람이 온유해지고 사랑 관계가 아주 좋아지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맺으면. 다음 수요일에 9가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조목조목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 주일에는 그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그러면 맺어갈 수 있느냐 방법에 대해서 또 우리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 우리 두레마을 가족들, 두레국제학교 학생 선생님들 예배를 드리게 돼 감사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두나미스가 됨이라. 그 두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처럼 폭발적으로 변하는 능력, 다이나믹하게 조용히 속사람이 변하는 능력, 합쳐서 성령 충만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습관, 잘못된 인간관계, 사고방식, 게으른 거, 사투는 거, 헛된 거짓말하는 거,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속사람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랑에서 절제까지 하루하루 한 달, 1년, 2년 변화되어 성령의 열매 맺는 매력 있는 사람, 젠틀맨, 신사, 숙녀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